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내가 무언가를 놓치면 잃어버리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무산되어 버릴 것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좀 나는 늦으면 뭐 이렇게 그만큼의 페널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 대회를 뛰는데 내가 1시간 뒤에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뛰는. 그래서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계속되어지는 시작과 계속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지 내가 언제 시작했냐, 내가 얼마만큼 했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치유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기보단 내 안에 지식과 감정을 더 따라가는 이런 불신의 병이 있어요. 이 병과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갖고 있는 소망이 없는 병, 그게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을 둬야 되는데 여러분 삶에 보면 계속 여러분도 모르게 지치고 힘든 절망의 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마치 나를 만들어낼 것 같은, 내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더 큰 행복인 것 같은 그런 허상, 이 병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1부 말씀 기억하시죠? 큰 목자이신 예수,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목자잖아요. 목동. 근데 큰 목자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죽음에 머물러 있는데, 끝났는데 거기서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 뭐라고요? 큰 목자 예수. 무엇으로요? 언약의 피, 약속된 피를 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내셨다고. 죽음에서 영원한 것으로 이끌어내신 그 큰 목자 예수를 따라갈 때 이 병들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잖아요. 저도 뭐 감기 한 번 없이 이제까지 살아가고 병원을 진짜 안 가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네. 오죽했으면 제가 제 발로 갔어요. 오늘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수액도 맞고 제 목사님 말 듣고 벌떡 눈 떠보니까 5시 막 20분 말씀 준비하면서 왔는데 굳이 변명을 하자 그러면 네. 이럴 때 사람들이 좀 더 은혜 받아요. 왜 은혜 받냐? 제가 아프니까.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오늘까지도 예배를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예배가 없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 또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아서 부랴부랴 오긴 왔는데 우리의 믿음은 경험했던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경험했던 것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대요. 자, 믿음의 주시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도 되고 믿음의 주인이시란 말도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예요. 그리고 믿음을 시작한 사람, 그 뜻을 주라고 해요. 근데 믿음의 주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우리가 믿는 거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내가 알고 지금 내 의지에 확신되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근데 로마서에서 이 믿음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으로부터 impute, 전가돼서 나에게 오는 그 믿음이 믿음이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 믿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오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그죠?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와 있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의 뜻이 뭐냐?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대상이 문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예요. 인애란 뜻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번제보다 더 원하는 건, 그죠? 근데 이 인애가 결국은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 알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답이어야 되느냐? 잘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만 말하는 그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린 자녀예요. 실수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내 환경과 상황이 다 되지 않아요. 매일 교회에 늦게 왔고 헌금이나 헌신한 적도 없고 특히나 말씀에 대해서는 더 아는 것이 없고 매일 시달리고 어제도 사람한테 피해줬다 할지라도요, 예배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알도록 해달라. 그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믿으면 산에서 산을 옮기리라 그렇게 말했더니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걸 잘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과 같이요, 무능자처럼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 믿음이 변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믿다가 때로는 지키려 하고 드디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르를 떠나가는 그런 신 받듯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도 모르는데, 그죠? 아브라함이 첫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근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그런데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언약을 주시잖아요. 계약을 하시고.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15장에 보시면은 이 비둘기 뭐 각종 동물들을 다 잘라놓고 혼자 가시고 이건 내가 할게. 점점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알게 돼요. 이제는 종교생활 한다고. 무속신앙과 종교생활의 차이는 뭐라고요? 무속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형태나 교리가 없이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게 무속신앙이고, 종교생활은 뭐예요? 신에 대한 형태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 형태에 맞춰서 구하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나중 가서는 어떻게 되죠? 신앙이에요. 인격적인 거.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겠다라는 걸 넘어서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뭐가 되죠? 모리아산에서요. 내게 있는 것을 내 자녀를 달라고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 히브리서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었다 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시간표를 거쳐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무속신앙이 있었고 종교생활을 했고,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단순히 경험이나 지식이나 논리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하심. 잘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그냥 나만 놓고 보면 잘 변하지 않는 나, 연약한 나 있죠. 이게 오늘이라니까요. 안 그러세요? 어제랑 오늘 10년 전이랑 지금 큰 변화가 있으십니까? 더 못하게 된 것 같지 않아요? 못하겠다 하면 네. 연약한 내가 꼭 반복되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연약한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데도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어. 근데 더 불안한 건 뭐죠? 내일이 어쩔지는 몰라요. 그 불안 세 개가 만나는 거예요. 연약한 나, 반복되는 문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 여기에 진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계획을 본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 예배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38장 39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기 때문이다. 좋은 일, 천사가라도, 천사라도 장래의 일, 어찌 될지 모르는 일, 권세자, 이익과 자리, 기근, 적신, 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끝날까지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시기 위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뭐냐? 가만히 있어도 되는 축복을 주세요. 그게 축복과 능력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능력과 축복. 영화관 가서 여러분이 돈을 주고 불까지 꺼놓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보기 위해서요. 그죠? 더 집중하기 위해서. 불 다 켜놓고 막 이 앞에 있는 아줌마 할머니 막 뒤에서 막 여기 있는 사람들 막 다 오손도손 모여갖고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잘 집중이 안 되겠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굳이 돈을 주고 여행을 가서도 뭘 보고 오고 가만히 있다 오는데도 그거 즐겁다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집안에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해서 이루어내는 성공은 내 노력의 결과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이해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때로는 네 문제, 네가 당한 것 같지만, 운명적인 일 같지만 하나님은 이걸 세상과 다른 방식인 내 사랑과 내 능력으로 이걸 풀어내겠다. 너 봐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 36절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원하던 사람들을 만났어요. 진짜 바라고 원하던 사람들을 만났다고요. 모세, 엘리야 같은 사람들. 그죠? 참 신기한 게 그 당시에 살았어도 마주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예수님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건 진짜 대단한 기적이죠.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한 말이 있어요. 주여,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네가 원하는 거고. 뭐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곳이 좋은 이유가 결국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곳이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근데 예수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홍해를 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할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저는 이 단어라고 생각해요. 보라. 보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또 뭐라 하죠?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보라. 얼마나 많습니까? 너와 함께하는 이들을 다 내가 내게 주었다 했다. 보라. 계속 나오잖아요. 보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문설주에다가 겨우 피 바르고 나오는 이 백성들에게 홍해를 배 만들어서 건너라고 하지 않고 그 능력으로 건너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인도해 가신 거잖아요. 출애굽 시켜놓고 홍해 앞에 죽이려고 했으면 그건 아니죠. 근데 모세가 한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야 돼요. 자꾸 홍해 앞에 섰다고 어제나 그죠?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어제의 예수가 오늘의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돼야죠. 부정한 질병 때문에 사회 속에서 격리당하던 노숙자 여자 한 명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댑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공통적인 건 뭐냐? 그냥 연차가 비슷해요. 12살 난 딸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이 12년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죠? 야, 막 부딪히고 엉키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은 저 병 걸린 여자, 저주받은 여자 예수 앞에 나와서 옷깃 하나 맞았다고 저거 치유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뭐예요? 이것으로 인해 내 시간이 지체되면 우리 딸은 더 아픈 거 아닌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딸아, 내 병이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다 말했던 것처럼요. 그 사건을 가지고, 방금 전의 사건을 가지고 뭐예요? 오늘 나에게 지금 내 딸을 향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믿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큰 목자 되신 예수께서요, 죽어있는 딸을요 살리시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 부르면 사망은 물러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빛이 부르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뜻이 뭡니까? 사단의 나라, 공중곳을 잡은 자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 어제 이 내가 말씀으로 받고 믿고 있는 이 예수가 지금 뭐예요? 오늘 약속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항상 늦게 오시는 예수님, 그 타이밍은 절묘합니다. 나사로의 집에도 꼭 늦게 가셔. 죽어서 시체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렇게 늦게 가신다니까. 그 포도주 좀 미리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꼭 물까지 채워 넣으라고 하시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예수님이 엄마한테 뭐라고 하죠?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고,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냐? 나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 포람데오라고 하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그냥 앞에 뒤에 다 계시는데 막상 내가 마음을 정해서 그냥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군지가 확실한 거예요. 정체성. 소속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예? 제가 왜 그런 말 드리느냐? 아프면 좀 쉬면 돼요. 괜찮아요. 뭐 스케줄 뭐 한두 개 빈다고 괜찮아요. 오히려 몸이 더 나아지는 시간일 수 있죠. 근데 제가 제일 짜증났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정신이 들어서 이제 정말 뭐 24시간 뭐 넘게 누워 있으니까 깨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 게 없어. 아프면. 그죠? 먹고 누워서 이제 약 먹고 졸지기를 기다리는 건데 그 시간에 이렇게 뭐 진짜 심심해서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도 메시지 집중 안 되지. 그게 쫙 열받더라고요. 두 번째.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다 정치 얘기만 나와요. 정치 얘기, 뭐 그냥 연예인 얘기, 뭐 노래 좀 듣는데 안 들리잖아요. 근데 정치 얘기 듣는데 계속 듣는데 와, 이걸 내가 생각 없이 들으면 다 맞다 느껴지겠네. 그런 생각 드는 거 있죠. 내가 어디 앞에 서 있느냐? 이걸 잃어버린 시간 앞에 서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프다라는 건 육신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요 세 가지. 여러분 쇼핑하면서는 하나님 불신앙 안 할 것 같죠? 여러분들 다 해요. 쇼핑하면서 하나님 불신앙한다니까. 아이 진짜 비싸네. 근데 꼭 사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죠? 하나님 불신앙하는 거라니까 그거.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다 해. 누구는 다 갖고 있던데 씨. 불교 다니는 땡중도 다 갖고 있더라 씨.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이딴 것도 없고 뭐 하나님 불신앙하는 거. 지금 광야예요 광야. 예?
말을 다 쓴물 앞이에요. 그런 분들은 진짜 불기둥이잖아요. 불기둥.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불기둥 위에 올라가 계셔야 돼요. 그냥 바베큐로.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도 사라질 세상을 은혜로 지나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 은혜로 지나가고 살아갈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강제하는 힘에 이끌려 가지 않는 게 자유입니다. 막 감옥에서 그 깜방에서도 최고 대가리로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겠습니까? 아예 안 가는 게 낫지. 근데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나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틀에서도 막 이 지금 어때 살아야 되는 매일매일의 걱정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냐? 복음과 정말 언약 전도를 위해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살아가는,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을 좀 크게 두드리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아주 가까운 사람, 아주 구체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누가복음 8장 32절 말씀. 정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뿐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든지 복음 우리 앞에 오십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찾아오셨기 때문에 문을 여는 걸 보고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앞에 계신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왔습니다. 갈등이 옵니다.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라고요. 그게 수동태 인생인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 부르짖어야겠습니까? 왜 일을 행하고 이루시고 계십니까? 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여러분 앞에 갖다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결국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는데요. 남자는 남자라고 놓아주고 여자만 잡아놓고 있어요. 지금. 그죠? 남자는 그럴 수 있고 여자는 안 되나? 근데 그 자리에서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옆에 누가 계셨냐고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죠? 보호해 주셨다기보다는요, 메시지를 주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다 도망가죠. 그리고 여자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너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돌아가서 죄 짓지 마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 앞에 뭐라고요? 말에 매이지 않고, 그죠? 나를 돌로 치는 사람 앞에 하나님도 나를 이것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신다라는 거 알고 나 역시도 매이지 않는 거.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그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보십시오. 정체성과 소속감이 확실한 사람은요, 너희에게 판단받는 일은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네요. 나도 그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 생각하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안에서도 인정받는 것 하나에 목숨을 겁니다. 안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더 미워해요. 그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주제에 나를 미워하냐? 그죠? 나도 내 주제를 안다. 그렇게 미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다 내 중심인 걸 모르세요? 우리는 바울을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 작은 일이고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데, 더 중요한 거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이걸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큰 문제도 슬픈 일도 넘어가져요. 되게 영광의 상처라기보다 영광의 그 기쁜 기억들이요, 남에게 베풀어지는 손길이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할 수 없는 건 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먼저 준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으로 이끄시는데, 그게 다 전부 뭐였어요? 하나님의 준비지. 그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그 이삭을 데리고 나간 게 준비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순간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일평생 동안 계속 아브라함 얘기 듣게 하시잖아요. 그 증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준비예요. 역사 속에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계속 등장시키세요. 모리아 산이 그 정점이었습니다.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여호와 이레.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행위와 노력과 보상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복이었어요. 로마서 4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시나니.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시죠? 이 일을 한 사람은 자기가 이걸 보수로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뭘로 여긴다고요?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기 시작한다고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칭의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일부 말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심, 아예 싹 다 삭제시켜버린다, 도말하심에 있다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것 다 지워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세요. 가장 필요한 것만 남겨놨어요. 그게 뭐냐? 예수의 사랑. 그걸 믿고 자녀된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 특히 예배만 하는 사람 있죠. 예배만 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하는 일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일단 시선이 달라요. 보는 게 다르다고요. 향하고 있는 방향도 다르고요. 우리가 앞서가신 예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잖아요. 앞서가셨다는 건 그냥 혼자 뛰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곳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좌에 앉으신 예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인데 나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여러분의 길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분이 뭘 말하시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맞나요? 제가 12장 1절인지 2절인지 갑자기 생각이, 이런 경우엔 제가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죠. 뭔가 애매할 때가 있어. 그래요? 네. 성령은 정확하십니다. 맛은 제가 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잖아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똑같이 움직여 가고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듯 끌려가는 사람이 있었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나왔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나왔죠. 믿음이 세워져 가고 그래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삶에 바울이 마지막 말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느니라 말했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지금 목자 되신 예수를 따라가면서 진짜 감당할 수 있는 일, 회복해야 할 일들을 찾아내시고 응답받는 그런 응답의 시간과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축복의 주역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인도 받아갈 때 이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주역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의 크고 작은 일, 모든 일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증거를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소속된 교회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